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하는 일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이 내 마음의 동기가 될 때, 그럴 때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는 모든 내용들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앞부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일회적인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완성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다양한 장애물이 요소요소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일단 전달하는 그 전달 매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달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한 몸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대표되는 교회의 죄의 문을 열번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죄를 처리한 거죠. 그 다음에 6장, 지난주에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소홀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봤습니다. 단순히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좋은 사역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 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주 핵심 임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지난주부터 사실은 시작된 내용이에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도행전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있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확히 나타났듯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에도 복음이 내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이 뭡니까? 성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토라, 잘 알고 있죠. 왜 그것을 공격을 하고 있느냐? 율법과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된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또 달리 표현하면
그 불신자 세계까지 우리가 어차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생각의 차이,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사상 차이, 세계관 차이, 모든 게 다 복음 증거할 때 돌파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부터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단 우리 전도자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긴 설교를 하는 거죠. 7장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나가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과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부족한지를 가르쳐주는 셈이죠. 그런데 스데반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오해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보겠어요. 7장 5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에서 설명을 계속 그 설교를 앞에서 해오신 것을 요약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러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 이거죠. 마음과 귀가 꽉 막혔다, 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들을 줄을 모릅니다. 잘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구원 메시지를 전달해도, 은혜를 전달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집이 센 거,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주장하는 거죠. 고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십니다. 거역의 영성, 우리들 속에 다 있죠. 그 누구도 누구 말에 고분고분 따라가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 속에 거역의 그 기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거역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 상태를 돌파하며 전진해야 복음을 원활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게 있었기에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말하는 건가? 그 예로 우리 전도자 스데반은 이런 걸 예를 들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 거를 부분만 제가 짧게만 요약해 드릴게요. 자세히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다. 땅이 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 순종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의 조상들은 어떠했느냐 하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 조상들은 시기심을 따라서 행동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판단 가운데. 그리고는 또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또 거역의 성품을 하나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때가 가까이 오자 모세가 태어났다. 근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보내신 존재다.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보내서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라게 됐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훈련받고 준비된 것이죠. 모세의 열정을 볼 때 민족을 살리려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킨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완악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싸움 장면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이 말을 듣고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 그 모세를 거부했다. 지금 계속 이게 전도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세가 예언한 분이라고 그런 의미에서의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모세고, 너희가 만약 모세에게 정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너희가 그토록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모세가 이야기한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 텐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모세의 말도 사실은 듣지 않고 거절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부터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고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너희들의 행태다. 모세를 거절한 셈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것도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 더 잘 알고 여호와의 길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엉뚱하게도 성전에 집착하여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태도로부터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증세로부터 솟아난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앞에 전 사람들이 눈 뜨고 잘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조금 강도가 높아집니다. 7장 51절부터 보세요. 7장 51절부터 5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말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방금 읽은 이 설교 마무리 세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들도 그랬다. 이게 절마다 들어있습니다.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르르니까 이제는 자기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54절이에요. 54절. 말하자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7장 54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다가 이를 간 일은 없으시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대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한 말은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정확한 말을 했다면 이를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신들도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할 때 모두가 다 이를 갈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앞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0절 그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했을 때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듣고 마음이 찔려, 역시 마음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좀 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이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회개의 심령은 이렇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은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마는 거고요, 진짜 회개하는 심령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을 때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를 이해하게 해주는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약간 다른 점을 좀 더 설명드린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거, 또 축복된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다가오고 아멘 하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메시지나 큐티 말씀을 접할 때는 강한 슬픔이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평가에 의하면 신앙의 균형을 좀 잃어버려 있는 상태래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래요. 건강한 신앙이라서 균형 잡힌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대요. 아예 통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통회해 본 바가 없다, 이거는 좀 균형이 상실된 거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은 통회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그 다음 행동을 계시합니다. 먼저 57절, 58절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인데 앞서 이 말을 했어요. 앞서 어떤 말을 했냐면 55절, 5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역의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상을 만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할 임무가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55절, 5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 스데반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힘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그 군중을 보면서 감동해서 외쳤을 거예요. 눈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겠군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거를 외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처럼 그리스도인 그 증거자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현장 중계하듯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을 수 없었죠.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가 이제는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지르다가 끄집어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제 이 장면에서 필요한 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임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모든 복음 증거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이 다가올 때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친지들이 모였을 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힘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속에서 갑자기 담대함이 솟아오르더래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59절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전도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에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를 자기 목숨 아끼는 것보다 더 선택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달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정말 중요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힌트가 나와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하고 스데반 마지막 장면이 같습니다. 약간 순서 기록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셨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데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 말이 나왔을까요? 나에게 조그만 상처만 주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분노하고 나를 조금 모욕하거나 내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사람만 있어도 못 참을 텐데 나를 지금 죽이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같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동일한 삶의 마무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는 엉뚱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6장에서 공동체의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을 때 선발된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임직자 아니겠어요? 집사님이든지 아니면 순장님이든지. 이 장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느 임직자의 죽음.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시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되는 이런 사상의 벽부터 시작해서 많은 벽들이 등장할 텐데, 이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보다 복음을 더 내세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길을 택하는 그 순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입에 담기도 참 황송한 순교하는 태도다. 꼭 육체적인 죽음만은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 방법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니까 좁은 길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 길을 택하면서 뭔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드러내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이 순교가 장벽을 넘는 두 번째 그 방법인데,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초반 한 줄만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걸 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렇지, 저런 사람은 죽어야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대요.
이런 일을 앞서야 돼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마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장면이 그에게는 떠올랐을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강력한 가치관, 이들이 붙들고 있는 저 사상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생각에 능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건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펼쳐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를 순교를 통하여 통과한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이주연 목사님께서 오셨거든요. 이주연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노숙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할 때 설교 중에 한 부분을 들으면서 이것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빛이 반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분의 간증에서 나오는 저것일 수 있겠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었어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좀 씨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될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일단 선을 한번 긋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 아니라고 선을 한번 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면 그 후반쯤 가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부분이죠.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될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싸운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싸우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10장 4절을 잘 보세요. 자막을 그냥 띄워놔 주셔야 되겠네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말로 수식하느냐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대요. 육체에 속한 무기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견고한 요새라는 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니까 뭘 무너뜨리냐를 보면 돼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뭘 무너뜨리냐 그걸 보면 되는데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궤변 5절도 보여주세요. 10장 5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 이걸 무너뜨린대요. 다 사고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래요. 그럼 무너뜨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생각이 어떻게 허물어지냐?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10장 5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거를 말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진 자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통하여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린다. 이거 뭐냐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맞구나, 이 일이 발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일상 삶에서 경험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주연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금 이 간증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간증 나 다른 사람에게서도 들었는데, 다른 선교지에서도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땅을 사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에 험한 산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밭농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포크레인 이런 거 구입해서 거기를 돌을 다 일궈내면서 거기에 밭농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농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핀잔을 주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농사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주연 목사님이 나는 창조 질서를 따라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제초제 안 뿌리고 녹약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냐, 이걸 말했겠죠. 제초제를 안 뿌렸기 때문에 잡초가 나면 다 뽑았대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고 도와주셔서 다 또 같이 뽑고 어쨌든 했대요. 그런데 주변의 농부들을 계속 비웃었는데, 어느 날 결실의 때가 왔는데, 중간에 실패한 농사도 있긴 있다 그래요. 근데 결실의 때가 오자, 요약하면 가지를 수확하는데 가지가 사람 팔뚝만한 게 나온대요. 콩이 막 달대요. 그래서 콩은 그때 한번 판매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조금 종류는 달랐어요. 이분은 창조 질서를 따라 하리라 하고 했더니 이런 결과를 거둔 거고요. 아마존 선교사님 간증하는 걸 한번 듣다가 보니까 그분은 공동체가 회개를 하니까 갑자기 마당에 있는 과일, 열대과일 열매에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막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강동진 목사님 얘기도 그때 간증 한번 들으셨죠? 그 공동체는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공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관계 문제 힘드니까 막 싸우다가 이제는 지쳐서, 그러다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들이 서로 회개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잖아요. 밭에 가니까 돌들이 밑으로 내려가더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확물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변에서 이주연 목사님 그 재활 공동체가 창조 질서 방식을 따른다고 농사를 하던 방식을 비웃던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 입술로부터 이 방법이 되는군요. 거기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역시 하나님 방법이 맞군요,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것 자체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구체적인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로 대별되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걸 동료들이 보겠죠. 보여지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실 때, 내가 십자가를 택해야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바라보던 그 사람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던 저 사람 생각이 맞구나 하고 스스로 높였던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복음을 그 사람 중심으로 전진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경험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순교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들으면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듣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안 구해요. 복음 전하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건데. 성령 충만도 사모하지 않고, 더더욱이 순교는 하여튼 십자가의 길은 다 피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꾸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울타리를 이렇게 쳐놔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세상이 뚫고 들어와서 세상의 돌파를 이루어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시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사로잡아 세상의 사상에 무릎을 꿇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상이 교회 보복을 뚫고 들어와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바른 길이 이것이다 선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예수 운동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내 삶 중심에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에도 나에게서 그 복음이 정체되었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악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때로는 성품상 신실해서 아니 그거 잘 지키려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개입이 핍박으로도 등장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을 이동시키는 일이죠. 아직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던 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차원의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중심에 전달해 주셨던 복음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든 그 복음이 이동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사원이라면 발령을 통해서 혹은 다른 조직이라면 명령을 통해서 어쨌든 강제로 이동시키기도 하십니다. 생활의 공경 때문에 이동되는 일도 어떤 때는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큰 하나님의 그림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그렇게 실망할 만한 일만은 아닐 거예요. 만일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달되게 하셨던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그 복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 흘러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 살리는 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길 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여러 곳으로 이동시키실 때 감사함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목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음을 이동시키기 원하시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간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영성이 저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